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안타까운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문장호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또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문장호님을 위해서 함께 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곳이 이제 골절이 되셨고 또 특별히 갈비뼈 골절이 되시다 보니까 이 숨 쉬는 게 그 고통 때문에 숨 쉬는 게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하는 문제들이 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치료하는 과정 또 요즘 이제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의사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잘 치료 받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통 중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또 믿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무엇을 봤는데 그 본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더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지 못한 것을 제자들은 보았대요. 왜 그들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보지 못하고 왜 제자들은 그것을 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개가 똥을 좋아하니까 똥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눈에 띈다는 것을 좀 놀림조로 이르는 그런 말이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보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현실이 불행해도 행복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행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었죠.
그들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경험된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체험한 것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들이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껏 보지 못한 완전한 다른 세상을 누가 봤습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굴복을 했고 자신이 굴복당했을 때 이 귀신을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경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494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위 위대하고 현명하다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외모로 곧 인간으로서 그분에게 닥쳐온 굴욕을 보고 그분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부들과 세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끔 제자들이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감화에 굴복시켰을 때 그들의 심령은 계몽되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이 지식을 슬기롭고 총명한 자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 기뻐하셨다.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세 가지 생활 상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인과의 법칙이 뭘까요? 결과가 있는 것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했으니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의 결과에는 납득할 만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나?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경이요, 이 세상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유전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하는 것이죠.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유전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왔다는 것은 이 유전 법칙과도 일치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근원을 이 족보를 통해 올라가 보면 언젠가는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합당한 것인 것입니다. 왜 합당하냐면 이 원인과 결과에서 그것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유전 법칙에 그 연관성이 있고, 사람이 누구를 닮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간인 이 아담이, 이 첫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연력학 제2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 파멸, 그리고 무질서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팽이가 돌고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 팽이를 돌리지 않는 한 이 팽이가 계속 돌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 힘이 멈춰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탄생이, 사람의 생명체의 탄생이 어떤 폭발로 인해서 별들이 생기고 그 별에서 생명체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힘을 누군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 방 안에 그 팽이처럼 언젠가는 그 힘이 없으면 멈춰버리죠. 이 말은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시는 어떤 능력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요,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연력학 제2 법칙에서 시간이 갈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어떤 것을 계획하여 만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에게 집을 지으라고 누가 이렇게 시킨다면 여러분 그냥 뚝딱 집을 혼자서 지을 수 있으십니까? 이 집을 지으려면 처음에 이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재료를 기술적으로 다듬어야 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와 무게와 재질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집을 지어요.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손으로 실행하는 것은 참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이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기술로, 그분의 지혜로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이 모기의 그 날개의 정교함과 또 꽃들의 균형과 질서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다면 누군가의 계획과 기술로 만들어졌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뭐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흙으로 두꺼비 집을 만들고, 좀 더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흙으로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고, 기술과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더 나아가서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여러 전자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 뱃속에서 태아가 만들어가는 과정도 진화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세포 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연력학체의 이 법칙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포 덩어리가 이 손가락과 발가락과 얼굴 또 여러 장기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유전자 속에 기록된 그 프로그램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포가 이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계획된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대로 반응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의 그 육에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세포 속의 이 DNA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계획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데요. 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란 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확신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런 행동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학교 합동 채플 시간에 이 설교 중에 한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남쪽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과 없다고 증명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 상당수의 학생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쉽다고 하던가 중립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산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이 내가 호랑이를 언제 어느 골짜기에서 봤다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산에 호랑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날마다 그 산의 모든 골짜기와 등성이를 샅샅이 뒤져서 마침내 호랑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흔적과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아주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셨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고 또 경험에 대한 증언들을
아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홍수의 기록의 경우도 그 중국 한자 속에 그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이 상형 문자인 이 중국의 한자는 어떤 사건이나 의미를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배선자를 보면 이 배에 8명의 사람이 함께 붙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왜 8명일까요? 하필 이 배선자를 표현하는데 왜 8명일까요? 이 성경은 이 홍수의 심판이 있었을 때 이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한자의 의미 속에서 이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능이나 양심의 증거가 있죠. 인간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또 우리의 양심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이작 뉴턴이나 링컨이나 배너라는 작품을 저술하게 된 루 윌리스 장군 등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영적인 존재인 이 무당들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때 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까봐 거짓말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6절부터 또 다시 보면 이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신의 편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온전하겠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런 말이죠. 만일 너희 마음에 성령이 있다면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아가 가득한가요?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계시에도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나 교만이나 자아나 미움과 시기나 질투나 그런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과 진리를 향한 그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꽃이 있어야 꽃이 보인다고 합니다. 마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을 만드신 분이 마음속에 있어야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꽃을 피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시는 우리 식상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찬미 378장 찬양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구름 높이고 풍랑일 때에 너의